귀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3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전통상 사순절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주간인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만나서 예배 드리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곧 잡히시게 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실 걸 분명하게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시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단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밧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많은 궁금증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미리 나귀 주인에게 말씀을 해 두셨나? 매여 있는 나귀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주인이 있는 나귀일 텐데 우리 주님이 이미 돈을 지불하신 건 아닐까?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안에 이런 궁금증들이 생긴다면 우리 주님이 보냈던, 맞은편 마을로 보냈던 두 제자는 그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었겠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을 했다라는 부분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대답하시는 걸 보면 제자들이 어떤 질문이 있었겠구나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제자들 안에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풀어가려고 할 때 주인이 물어보면 무슨 대답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 분명하게 있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이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제자들 두 사람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정말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묻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이 나귀를 끌어가도록 허락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모든 사정을 보면 마치 모든 것이 각본에 짜여서 움직이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있다라는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저는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시는 이 모든 장면을 보면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기록해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끌고 오게 하는데 12제자를 다 보내셨던 게 아니에요. 딱
두 사람의 제자를 보내는데 이름을 알려줘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주님 이름 외에 예수님 이름 외에는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사람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익명성의 아름다움입니다.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다 가렸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주님 외에 다른 어떤 누구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가슴에 새깁시다. 기억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구속의 사역에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면 됩니다. 복음만 전해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섬기고 봉사하지만 십자가 뒤에 날마다 가려지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어떻게 보면 세상의 왕들과 참 비교가 됩니다. 세상의 화려한 왕들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은 참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에 승리한 장군만 돌아와도 개선문을 세워줍니다. 기념비를 세워줍니다. 그들이 이루어낸 업적을 기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전쟁에 승리한 장군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나귀를 타고 주님이 입성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미 예언해 두신 말씀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구약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위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의 상징으로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주님은 말씀 성취를 위해서 주님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데 그것을 비굴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데 내가 어떻게 새끼 나귀를 타고 최소한 100만은 타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보면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책을 읽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바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읽었습니다. 처음에 그 바보가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의미로 하신 걸까? 제 안에 질문이 딱 들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은 바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의미는 세상을 바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살펴야 될 사람을 보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살피는 게, 그게 바로 성도의 삶, 바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주님의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요, 똑같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데 제자들은 사람 일을 생각하잖아요. 누가 큰 자인지, 내가 으뜸이 되겠다고, 주님의 우의정, 좌의정 되겠다라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게 예수님 당시와 오늘날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죠. 낙이 새끼가 아닌 백마, 화려한 마차를 타고 가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예수님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바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외로운 자들이 있고 소외된 자들이 있으면 또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바보들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좀 보살피고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름날의 얼음 냉수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교훈,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주님 외에 어떤 누구도 필요 없고 주님만 나타나며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뒤에 가려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겸손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로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살필 수 있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바보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이 으뜸으로 여기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